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무기라는 제목인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앞뒤좌우로 인사 좀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집사님.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지켜내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참, 일주일 동안 시시때때로 치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성도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생각들을 그냥 놔두고 맡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도 이 영적 전투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생명, 그거 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전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진하다가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갑주들 있지 않습니까?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요 딱 메고 의의 호심경을 여기다 붙이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딱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격 속에서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좌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눴던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내며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드디어 오늘 공격 무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5가지 갑주 그 모두는 나를 지키는 방어용 무기였다라면 오늘 17절에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해내냐면 검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리한 말씀 되시는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뤄지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 능력, 그리고 권위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혹시 그런 시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고려시대 때 우리 유신이었던 길재가 쓴 시조예요. 선조들도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만큼은, 이 산천, 시내만큼은, 이 천지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장구하게 흐르는 그 천지가 있는데 누구만 바뀌어요? 우리 사람들만 자꾸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천지가 혹 변한다 할지라도, 혹 없어질지라도 무엇만큼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실은 성경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계몽주의 시대 때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볼테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있을까 싶어 이 볼테르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의 성경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볼테르가 1778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5년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가 했던 말대로 이것이 진행이 됐나요? 여러분, 볼테르 집이 나중에 팔려서 무엇이 됐냐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요, 성경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도 실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이 사탄의 전략 공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를 부정시키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인정시켜요. 자, 그런데 공격은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악랄하게, 더 아주 교활하게 여러분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성경에 대한 실력들을 줄이고 성경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전략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성경을 한 번 일독을 하지 못해요. 성경 자체를 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유효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막 쌓여가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능력들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져 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실은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말씀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직접 읽고
서적들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연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했던 그 말씀이 뼈가 아픕니다.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기갈한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의 기갈을 느끼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자, 귀신이 들린 자녀를 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이 자녀를 누구 앞에 데리고 나왔냐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냐면 그 뒤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어때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현실적으로 그대로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제자들은 지금껏 따라다니며 그것을 기적들 그리고 그 이사들을 경험했던, 이적들을 경험했던 자가 이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어도 봤지요. 이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봤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고 심지어 변화산에서요,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이적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적들, 이적들, 기사들, 이거는 미라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바로 사인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인,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의 능력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표현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제자들이요, 180도로 달라지는 순간이 와요. 이 제자들이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정말 권세 있게 선포하고 능력을 펼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같은 제자들이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두려움에 벌벌 떨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예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장애우를 무엇으로 일으켰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될 때 그는 걷고 뛰고 달려가는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감당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소유격을 사용하셨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에 속해져 있는 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능력의 검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똑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직무를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선포되어진,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열개, 그리고 보여줄 시예요. 나 스스로는 그것을 볼 수 없기에 누군가가 그것을 열어서 나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며 순종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학구적으로 공부하고 때로는 정신을 차려 그 말씀을 듣고 시간을 내어 읽는 일들을 분명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달을, 그것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혀 들어올 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정말 성령께 의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아니에요. 그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하겠다면 그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건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돕는 분. 그렇죠. 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재적소에 딱딱 알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고대 전투는 육탄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막 서로가 엉키면서 뒤엉켜서 막 칼을 날리고 활을 날리면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헌을 보니까요, 아군이 적군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아군의 칼에, 아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일도 허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생명이 절박한 그 시간에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적군을 향해 찔러야 될 칼이 누구를 찌르고 있어요? 아군을 찌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이 정말 누가 나의 적인지를 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 작용을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이 말씀을 나타내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로고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 태초에 로고스예요. 헬러 로고스로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레마예요. 자, 로고스와 이 레마 두 개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사용하는 이 방법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이 로고스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이 요한 사도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문명 가운데 널리 통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고스 그러면 아하, 그 뜻이군요 하고 모든 공동체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이게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전 한 500년경에 에베소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이 로고스라는 것을 즐겼었어요. 이분이 이 말로 유명합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같은 장소에 내가 어저께 발을 담궜어요. 근데 오늘도 그 같은 장소에 발을 담궜다 해도 이론적으로 그것은 같은 강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물은 흘러갑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저께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 발을 담고 오늘도 담그면 나는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같은 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할까? 그때 답이 뭐냐면, 이 철학자가 그것은 바로 로고스 때문이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로고스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통일하는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원리 원칙,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 근데 그 로고스를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 로고스입니다. 그거를 누가 차용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딱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헬라인들이 단번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하, 태초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원칙, 큰 줄기가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로고스를 통해 설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큰 객관적인 의미에서 팩트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레마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어떤 부분은 감동 있게 와닿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로서 로고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내 삶을 휘어잡는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숨도 못 쉬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말씀을 보면서 아하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이 말씀들을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들을 외우고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간절한 순간 가운데 내가 외웠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대입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오늘 나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외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무슨 신비한 체험하고 뭐 이렇게 꿈보고 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특별히 목회의 길을 가면서요 이 말씀이 막 저를 붙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때로는 내 의가 막 드러나요. 막 내 주장이 막 드러나요. 그리고 막 못마땅한 것들을 막 보게 되면 막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고요. 여기서 막 팍팍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 말씀이요 저를 딱 붙잡아요. 왜 붙잡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해요? 못 박혀 죽었대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다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뭔 그렇게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죽었는데 누가 와서 건드린다고 이 성격들이 툭툭 드러날까요? 아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봤더니 누가 살아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살아나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도 내뱉는 그 말 속에서, 눈빛 속에서, 심지어 그 생각 속에서, 오늘도 치고 들어오는 이 마음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는 그분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에게 주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또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저를 수도 없이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요,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슴 속에 뭐 품고 다닌다고 해요? 사직서, 사표들 하나 요거 딱 집어넣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앞에서 건드리면 그냥 이거 확 던지고 에이 때려치우자, 집어치우자, 그만두고 싶을 때. 정말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자녀들을 보면서, 내 삶의 지금 현재 이 실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다. 아하, 맞다. 내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 걷게 하시는 거지. 내가 이 길 걸어도 하나님이 분명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살려내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다가와 적재적소에 그 순간, 그 적절한 순간에 제대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를 공격하도록 적용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저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이끌리셨냐면 성령께 이끌리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냐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 말씀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일 금식했더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때 이 마귀가요, 정말 먹는 걸로 공격해 옵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요. 우리의 먹고 사는 그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걸로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사탄의 유혹으로 탁 들어올 때 예수님은 저 레마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찌르고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격도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 예수님 떨어져보라. 그럼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와 너를 하나도 상처 나지 않게 이렇게 받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자기 증명의 시험이에요. 너를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시험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자기 증명에 대한 시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시험을 이걸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It is written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영적 싸움에서 그냥 몰아칠 때마다 여러분이 방어도 해야 되고 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원수 마귀를 제압할 때 바로 이겁니다. 유일한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찌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일한 공격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들여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는 이치가 이게 맞는 것 아닌가? 세상의 이치를 들여대서는 절대로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저 뒤를 보니 아직 큐티책이 몇 권이 남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 큐티책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지를 읽기를 바라요. 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즉 그 말씀을 내가 행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우쳐 내 삶 속에 묵상이 되고 실천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